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완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을 위에 친그물이 됨이라. 율전과 서유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송태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전에 인사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앞을 보지 마시고 좌우 옆을 보시고 우리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땅 100,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얼굴. 네, 얼굴 맞죠? 사람마다 보는 그 관점과 어떤 모습들이 다를 텐데요. 아마 외형적인 태도, 어떤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인품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외모로만 판단하신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정할 때 우리 배우자를 정하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해픈 사람, 사나운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낭비가 심한 사람, 여러분 피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성품 자체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만 보게 되면 선뜻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그것을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특별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세월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올 위에 바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 땅이 올바른 세상인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의롭다, 공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단들이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서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줄어든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도 거의 20% 정도 성도의 수가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교회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 주변에 뭐가 생겨요? 요간이 생기고 유흥가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구성하는 많은 시설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의 이 세력들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유럽 교회가 팔리고 유럽 교회가 술집으로, 당구장으로, 클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 하만 그나마 도농 지역이긴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급속적으로 침범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다 점령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유럽 교회들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그때를 분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야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결국은 아무 곳에서도 예배할 자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지 않겠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교회를 지켰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의 대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에게까지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아이에게까지 죄가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꿀 수 있는 다음 세대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호흡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안 간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연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 손앞에 그냥 놓여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육체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죠. 세상은 그럼에도 여전히 내 것을 추구하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그냥 웃으며 넘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줘도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줘도 우리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심판이 임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시대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독교의 한 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개념도 없고 두려움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이방의 한 신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김창옥쇼에 한 분이 자기 어떤 마음을 나누는데 아들로 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말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가서 기도하고 또 절에 가서 또 기도하고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를 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공공의 쇼의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하면서 김차욱 강연자에게 그 해답을 찾는 거죠. 너무 당연스럽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믿고 절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리고 다 믿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내가 나약한 존재로 보여지기 싫어서 여전히 우리의 그 모습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악함의 본성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낮아짐은 시편 2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22편에서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길을 가다가 그냥 밟히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무엇을 우리가 큰 소리 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양심, 내 신앙의 양심, 내 믿음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낮은 자리로 끌어가지만 우상은요, 인간을 자아도취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에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도박합니까? 다음에 딸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 잃었던 본전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그 허황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빚을 내서라도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요소가 내 하기 나름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결심, 자신의 공로, 여러분 이것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과 나를 늘 비교하고 남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인간을 위한 신으로 나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형상화된 조각의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며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삶을 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로만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상 찾기를 더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지만 우상은 우리 가운데 복을 말씀하거든요.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뭐든지 다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절대다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돈을 의지해요. 교회도 사람을 의지해요. 교회도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굴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복음사역, 생명사역 해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 가치의 본질에 있어서
무조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예수 믿는 참 제자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물의 교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고 우리는 우상을 찾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경고하며 말씀을 합니다. 오로지 힘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이 내 삶의 가치가 된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포장하면서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고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어떤 그런 성도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라는 사실, 멸망의 자식이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무지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항상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의 믿음의 그 눈들을 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러분 신앙을 들먹인다면 온통 인간의 힘,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만을 드러낼 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유다까지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아무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아무리 이곳에서 많은 헌금이 나오고 아무리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된 모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모두가 무너져버린 그 호세아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인 그 백성들 앞에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누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이 당시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제사가 가능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욕심에 빠져서 인간의 사리 사욕에 빠져서 아무런 거룩함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절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마저도, 지도자마저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득권만을 붙잡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와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신다? 주고받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거래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복을 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넘치고 있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만 그렇다라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울분들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실정입니다. 죄는 덮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 괜찮다. 도대체 인간의 죄를 덮은 채 어떻게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들추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은혜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지만, 또 하나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범죄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릎을 가질 때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심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조예요. 정조. 너희의 정조를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신부로서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아내로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신랑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부터 쭉 봤지만 호세의 아내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잖아요. 내게 좋은, 내게 쾌락을 주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채 그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교를 지키지 아니하고 음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 앞에서 인간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가야옥교에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가야옥교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야옥교회 속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반발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비춰질 수가 없죠.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이니 나의 기쁨만을 위한 삶이니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분명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날의 시작, 새벽에 제단을 깨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밤 나의 삶을 해고해 보니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앞서 내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나는 과연 신앙의 종교를 지키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종교를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마음의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사랑했고 가족을 더 사랑했고 자녀를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희생의 번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게 무언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병에 대한 기도에는요 3가지의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병이 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세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병이 오는 그 통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 욥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병을 주는 시험을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질병들은 떠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렇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병을 얻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져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앞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내 속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오후 시간도 피곤한 육신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오늘 오후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맞는지 정말 우리 가야학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참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